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28장 전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그동문 105번 그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 함께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의인하심이 영원하니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민족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로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부르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자상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라. 아멘. 성경은 전도가 3장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만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어선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의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첫 수확물인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올 상반기 동안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마음으로 주 앞에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 주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중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항상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늘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 삶의 보호막을 쳐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심령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지낸 시간도 있었으나 그때마저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어 다시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주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주 앞에 이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설령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은총이 우리 안에 없다 할지라도 감사할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함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영접하실 것이 분명하며 그곳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 분명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은총만으로도 주 앞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높이오니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는 밝은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잠깐 우리 앞에 닥쳐있는 환경과 여건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도우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당장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우리 앞에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굳게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사오니 우리 주님을 항상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쁨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으로 온전히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3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또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른 어린 아이를 보고 귀엽다며 노신사분이 사탕을 하나 주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아이에게 할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인사드리라고 했지요. 근데 아이는 할아버지에게 다시 사탕을 보내면서 까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이 껍질을 까달라고 부탁을 한 것인데요. 물론 이게 어린 꼬마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린 꼬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사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비단 이 어린아이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인생의 비극입니다. 감사를 잘 몰라요. 원망과 불평에는 익숙하지만 감사에는 인색하기만 합니다. 감사할 줄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에 인색한 것이 인생인데 이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사하라. 이 인생의 본성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요.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양극단의 대립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 고민스럽고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냥 지킬 의도 없이 들으면 귀한 말씀으로 여겨지겠지만 그대로 내가 실천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참 부담스럽고 고민이 되고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이 말씀이 액자로 많이 뭐 붙여져 있어요. 액자로 만들어서 가정의 벽에다가 걸어놓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마땅히 감사할 일에도 잘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게 인생의 진면목이라 이 말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도 코로나로 어렵다 보니까 뭐 맥주 감사절이 돌아왔지만 뭐 감사절은 무슨 감사절이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할 거 아니냐 푸념들을 하곤 합니다. 이와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마땅히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가 잘 안 되는 게 이 타락한 인생의 본성입니다. 뭐 설마 뭐 그렇겠느냐 생각하시겠지만 분명한 사실이에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이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주님께 나와서 감사를 고백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나머지 9은 감사를 고백하기는커녕 자기 갈 길 바빴어요.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누가 봐도 이거 잘못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10명 중에 1명 감사했는데요. 이걸 우리 개인으로 적용한다면 10가지 감사한 게 있으면 그중 한 가지 감사할까 말까 하는 게 우리의 감사 지수라 이 말입니다. 고작 이 정도에 불과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게 문제예요. 타락한 인생은 사실은 양심마저도 희미해져서 배은망덕의 길을 걷고 감사할 일에도 감사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찌 보면 우리 사정을 모르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설령 그리고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뭐 그런 사람에게도 오늘 본문은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요구라 이 말. 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말은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어렵고 슬픈 일까지도 감사하라 이런 뜻인데 여러분 아무리 감사가 잘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 이거는 힘든 일이거든요. 억지스러운 일을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슬픔은 슬픈 것이고 아픔은 아픈 것이고 괴로움은 괴로운 것이지 어떻게 괴로운데 감사하고 아픈데 감사하고 슬픈데 감사하고 이 너무 억지스러운 요구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결코 억지를 부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 또 불합리한 일, 부당한 일 이러한 일을 억지로 강요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지 우리에게 억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 또한 이게 부당한 주장도 아니고 억지 주장도 아니라는 뜻이 되는데요. 참 이렇게 되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슬프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일인데 그러한 일에도 감사. 이게 억지 주장이 아니고 그럼 도대체 뭐가 억지 주장인가 참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이 고민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구절이 오늘 본문 안에 있는데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8절을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사실은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만 들으면 납득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상황이 달라진다.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정확하게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뭐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보다도 더 큰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달을 그때예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생명 바쳐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게 하신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깨닫고 그 은혜를 내가 이미 받고 있음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일에도 때로는 고난에 닥쳐도 때로는 아픈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물론 힘들고 아프고 어렵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어요. 위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위 형제를 잠깐 소개를 해보자. 대학 4학년 당시 평소 자신이 패션에 관심이 있었는데 의류 회사에 인턴으로 채용이 됐대요. 그리고 인턴 과정을 수행하는 중에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과정이 끝날 무렵에 정직원으로 채용한다는 그러한 제의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자신이 생각할 때 모든 일이 너무 잘 풀리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술술 풀린다. 승승장구하는 느낌에 들떠서 이 무렵 친구들하고 술과 유흥을 즐기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정직원으로 채용이 결정되었을 때는 친구들하고 축하 파티를 하는데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는지 보통 기억이 필름이 끊긴다 그런 얘기를 술 드시는 분들은 하시는데 기억이 끊길 정도의 만취 상태가 되도록 술을 마셨대요.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자기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건물에서 아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건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3m니까 2층 1층에 옥상 이렇게 되겠죠. 2층 옥상 좀 되는 데서 떨어졌는데 불행하게도 목뼈가 골절이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손상이 돼서 전신마비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아무 기억도 없는데 깨보니까 병원 중환자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걷지도 못할 것이고 걷지만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손가락 하나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 이런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한 6년 지났는데 지금은 기적적으로 전신을 회복한 건 아니지만 이 상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되었다고 그래요. 여하튼 이 형제가 간증을 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어요. 그런데 간증을 하는 게 뭔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천국의 가치를 정확하게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처음 사고 났을 때는 원망도 있었고 그랬지만 사고와 이 장애가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내가 감사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천국의 가치를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천국을 본 게 아니고 자신에게 보여주기를 깨달은 마음을 깨달음을 준 거죠. 수학의 그 분수 있잖아요. 몇 분의 몇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분수는 분모와 분자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분모가 작고 분자가 크면 클수록 숫자가 커지고 이 분자가 작고 분모가 크면 클수록 숫자는 0에 가까워지게 되어지는데 이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분모의 자리에는 뭘 놓았냐면 천국을 놓고 이 분자의 자리에다가 이 세상을 놓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천국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려워. 우리는 유한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뭐냐면 천국은 영원한 거죠. 근데 그 분자는 세상인데 세상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살기 어렵다. 100년 이쪽 저쪽이라 이거예요. 설령 여러분 1000년을 산다고 해도 영원에 비하면 이 땅은 조금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영원한 것이 있고 분모가 영원한 것이고 분자에 대해 세상을 보니까 분자 세상이 100년, 1000년, 만년이 돼도 영원에 비하면 이거는 0에 가까운 숫자예요. 0이나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천국을 생각을 하고 이 땅을 보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0에 가까운 0에 지나지 않는 이러한 것임을 깨닫고 나니 이 모든 게 감사하다.
사실 여러분 이 박이 형제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즐겁고 좋았대요. 뭐 여행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놀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세상도 참 잘 즐기고 신앙생활도 좀 적당히 하고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내가 신앙의 귀속이 돼서 나 천국을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천국의 가치를 알고 난 후에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자신이 비록 사고를 통해 건강한 신체는 잃었지만 오히려 그 사고를 계기로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그런 과정 안에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천국과 영생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으니 사고는 뭐 불행한 일도 아니고 원망한 일도 아니고 오히려 감사할 일이다. 이런 고백으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자신은 날마다 기도한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걸을 수 있도록 그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설령 평생을 걷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감사하다. 천국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얻었으니 감사하다. 이런 간증을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과 영생의 가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과 영생의 가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게 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비로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안 힘들고 안 슬프고 안 아프고 안 괴롭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천국과 영생의 은혜를 깨닫으면 힘든 것도 하나도 없고 슬픈 것도 하나도 없고 아픈 것도 하나도 없고 괴로운 것도 아니에요. 아픈 건 아파요. 슬픈 것도 슬프고 힘든 것도 힘들고 괴로운 일 만나면 괴롭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과 절망과 좌절의 나락 속에 빠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주님 십자가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크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지 아예 안 아프고 안 힘들고 안 괴롭고 그런 말씀입니다. 봉사에 항상 감사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 나 믿음 잘못된 거야. 아프죠. 힘들고 어렵고 외롭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과 좌절과 그런 데 빠질 수는 없어요. 주님의 은총을 감사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고 찬송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예배 시간에 지금 수예배를 못 드리지만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거 어디서 썼냐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거예요.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뭐라고 썼냐면 처음 시작을 찬송하리로다. 근데 이 찬송하리로다 그냥 찬송하리로다 이게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아주 감격에 겨우 찬송하리로다 하는 얘기. 여러분 감옥에 있지만 찬송하리로다. 감격을 고백하면서 첫 편지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뭐 체질상 감옥이 잘 맞아서 그런가 뭐 그런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바울사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바울사도께서는 예수님 전하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온 거예요. 뭐 자기 잘못해서 감옥 왔다고 하면 뭐 그렇겠지만 뭐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런 경우 사실 더 원망이 되기 십상이죠. 그렇지만 바울사들은 감사하다. 이유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뭔가 도대체 그게 뭐기에 감옥에서도 감사하다 찬송하다고 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는 받지 못한 대단한 복을 바울사도만 혼자 받았는가 싶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도 이미 다 받으신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뭐냐면 구원의 은혜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계획에 따라 십자가에 생명 바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 이를 때까지 구원의 보존이 되시어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은혜,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을 받은 것을 생각하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감옥에 들어왔지만, 내가 복음 전하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 사도께서 또 다른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게 뭐냐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거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주객이 바뀐 거예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보편적으로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너무 힘들고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생활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이미 기뻐하고 있다, 이 얘기다 이 말입니다. 나도 안 기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뻐하라 말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감옥에서도 찬송과 기쁨이고 사고와 슬픔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은혜는 사실 바울 사도만 받은 게 아니에요. 천국과 영생의 복은 아까 말씀드린 바귀 형제만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미 다 받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도 이미 이 귀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 가치를 누가 더 정확하게 아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정확하게 아느냐.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의 가치를 모르면 감사할 줄 모르게 됩니다. 복에 겨워서 복인지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말을 간혹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들어요. 정말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을 주변에서도 많이 봅니다. 정말 복에 겨워서 분수에 넘치는 복을 받았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신만 모르는 거예요. 주변 사람은 다 참 복 받았는데 그 자신만 모르고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자칫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도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지 못한 놀랍고 위대한 복을 바울 사도만 혼자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미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과 영생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가치를 알고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여러분 또 다른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되어야 되느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을 시작이 돼야 돼요. 이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다른 은혜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구원의 은혜라니까요. 근데 가장 큰 은혜가 안 보이는데 우리 생활 속에 주어진 여러 가지 은혜들, 이거 뭐 좀 사소하고 소소하고 작은 것일 수 있는데 작은 것도 안 보여요. 큰 것도 안 보이는데 작은 게 보이겠습니까? 일단 구원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하다 보면 더 작은 또 다른 은혜들이 보이게 되고 그것을 또 감사하게 되고
또 다른 은혜들이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이 보이고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보이고 주님의 섭리가 보이고 언제 그렇게 되느냐? 구원의 은혜를 정확하게 깨달을 때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입으신 구원의 은총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감사하게 되면 내 삶이 그냥 저절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주님의 섭리를 보게 되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고 그 계획에 따라 섭리에 따라 여러분 안에 주어지는 그 은총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질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는가? 감사하는 믿음이 주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 가장 큰 이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다른 은혜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감사는 당연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가치를 정확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이 은혜를 보지 못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은혜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마땅히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진정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은 이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시고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데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또 잊고 있는 은혜가 또 있어요. 구원의 은혜도 자꾸 잊고 살아가지만 또 하나 잊고 있는 은혜 바로 뭐냐면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입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세밀한 은혜임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앞에서 소개한 과기 형제도 간증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상이 기적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특별한 일이 기적이고 감사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일상이 기적이고 감사한 일이다. 근데 우리는 일상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평범하다는 이유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매일같이 반복되다 보니까 지겹다고 생각을 해요. 뭐 특별한 기적적인 뭐 이러한 일들을 기대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평범한 일상이 그 자체로 특별한 일이고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속담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늘을 날거나 물 위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니라 땅을 딛고 두 발로 걷는 게 기적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평범한 일상이 기적입니다. 이 박위 형제가 사고로 전신이 마비되고 나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 목 밑으로 쇄골 밑으로 다 마비가 돼요. 마비가 됐을 뿐만 아니라 감각도 안 느껴져요. 그냥 몸이 붙어있는지 어쩐지도 모를 정도로 뭐 얼굴만 감각이 있고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어요. 한순간에 뭐 씻는 것, 뭐 먹는 일, 대소변을 보는 일, 또 이제 몸을 못 움직이니까 뭐 욕창이 일어나요. 2시간마다 한 번씩 몸을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것도 자기 뭐 마비가 되니까 못하니까요. 어느 것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고 이후에 2주가 지났을 때 처음으로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여요. 근데 이건 자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이게 움직인지 안 움직이는지 모를 정도로 미세하게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됐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아주 조금씩 좋아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신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됐는데 이렇게 조금씩 회복되는 중에 포크를 집을 수 있는 날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포크를 집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포크를 집어서 사용을 해서 스스로 음식을 먹는 날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자기가 기뻐해요. 그 나중에는 이 포크질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돼서 젓가락질을 하게 됐는데 이 젓가락질을 해서 라면 한 가닥을 먹는데 감동과 감격 자체였다. 여러분 포크질하고 젓가락질하는 게 뭐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 너무나 당연한 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너무 신기하고 기적 같더라고요. 전신이 마비되고 나니까 그러고 보니까 자유롭게 움직이던 때에 그런 일들이 기적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 어떻게 사람이
두 팔을 그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나? 두 발로 어떻게 설 수 있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가? 이 모든 게 신기하고 놀랍더라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는 거예요. 여하튼 매일같이 누려오는 일인데 정작 누릴 때는 몰랐는데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일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또 반복되다 보니까 지겨워할 일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 가운데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일이 우리 일상의 생활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여러분 공감이 가실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우리가 절실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깨닫고 있어요. 마음 놓고 사람들을 만나고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마스크 없이 숨을 쉬고 활동하던 이런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지금 깨닫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도 지금 마음껏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랬던 일들이 이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절감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소중하고 감사한 일을 날마다 누리고 있었는데 복에 겨운 나머지 복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가 정작 바다를 보지 못한다더니 꼭 그 격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았던 것이다. 당연히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살아요.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기적을 누리던 특별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모든 게 사실은 감사해요. 주께서 베풀어 주신 소중한 은혜를 본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너도나도 다 힘들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정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힘든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드리기도 했지만 감사보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의 눈을 더 밝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는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좀 죄 많은 인생에 불과한 우리가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게 되고 확신하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내가 하루를 또 숨쉬고 이 살아가는 모든 일, 내 주변의 모든 소중한 사람, 이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용할 모든 은혜로 우리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잊지 않으시고 더욱더 그 은혜에 집중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의 은총의 시선을 쫓아가게 되면 모든 게 기적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가끔 생각을 해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여러 활동들이 제약을 받고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또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답답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평생에 다시 갖기 힘든 소중한 시간을 지금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딸이 좀 있으면 커서 장성해서 시집을 가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언제 셋이고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또 이렇게 같이 함께 지낼 시간이 언제 또 있겠는가? 평생에 다시 오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문득 제가 생각하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그냥 특별한 일 아니에요. TV도 보고 함께 먹고 또 함께 웃고 이렇게 지내다가 제가 가끔 그 생각, 혼자 그냥 같이 지내도 돼요. 혼자 속으로 감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별것도 아닌, 남들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가 고백이 되겠죠. 평범한 일상도 감사하고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만나고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하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믿음의 눈이 열려야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 시작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천국과 영생의 가치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시고 그리하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처럼 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다짐으로 우리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우리에게 온 교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들어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인생들을 주께서 사랑하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일용할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주의 도우심 아래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 때도 있겠으나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오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상이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과 영생에 대한 약속은 절대로 잘못될 수 없음을 깨닫고 확신하고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귀한 은총을 감사하고 주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가 304장 이제 찬송하시겠습니다. 널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시어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주 앞에 이 예배와 또한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능으로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 앞에 헌금하고 아버지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주님을 예배한 모든 심령들을 기뻐 받으시어 하나님께서 충만하시는 종을 베풀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아버지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 감사하는 귀한 삶 속에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오. 날마다 주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총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께 간구하고 있기는 육신에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자비를 내려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일상의 모든 생활을 무리 없이 잘 용이할 수 있는 건강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시되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또 우리에게 절실하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주 안에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귀하신 은혜를 구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용할 모든 것들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님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으로 힘든 시기를 우리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돌보신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내 가운데 건강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금전은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릴 때는 맥주 감사주일 맥주 먹는 날이라고 그랬는데 보리를 추수하고 보리 추수는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요즘은 보리 추수를 안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이스라엘도 그렇고 1년 첫 추수예요. 처음 거두는 추수가 보리 추수인데 그 추수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던 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도 참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참 어려운 시간을 사실 보내고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오늘 예배만 아니라 우리 매일의 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주도 우리 수요예배와 새벽기도회를 교회에서 모일 수 없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아직도 이게 좀 조용해지지 않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요. 가정에서 여러분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도 교회 목양실 사무실이 좀 너무 좁아서 책꽂이를 놓을 수가 없어서 지금 책을 버리고 계속 버리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공사를 좀 넓히는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도 뭐 예배당을 매일 우리 새벽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짐을 옮겨놓을 때도 없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예배를 안 드리고 그래서 새벽기도에 저만 나와서 그냥 기도하고 저희만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자리가 좀 일주일 동안을 예배 주일만 예배 드리니까
공간에 여유가 있어서 또 옮겨놓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져서 확장 공사를 엊그제 좀 준비 작업을 해놨고 오늘 오후나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하게 잘 해서 조금 더 영양제를 크게 좀 키워서 책꽂이를 여유롭게 놓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다고 크게 넓히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넓혀서 이렇게 사용하겠다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공부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온전한 건강하시는 생활을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줍니다. 서로를 축복하시며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의를 교통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